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북위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다니더라. 그가 이르되 천사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스가랴서 말씀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오늘 계속해서 스가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스가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쓰여진 구약 성경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나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섬겼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태어나던 이 시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적 전환점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돌아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을 짓다가 여러 가지 대적들의 방해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성전의 기초만 놓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의 건축이 중단하게 됩니다. 낙심하여 절망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짓게 하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을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네 번째 환상은 마지막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6장 1절 3절에 보면 네 병거가 등장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오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눈을 들어 환상을 보는데요. 구리산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두 구리산이 어디인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여기 두 구리산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오직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아니, 두 구리산이 어딘가,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 찾아보면 열왕기상 7장 그리고 역대하 3장에 보면 성전 입구에 두 녹기둥을 세웠다고 합니다. 락인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녹기둥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여기 말하는 두 구리산은 이 녹기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문에서 네 병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병거가 등장함으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병거,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네 병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날에 영화 보면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배너도 말을 타고 막 경주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네 병거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하는 거죠. 힘을 상징하고 기동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 오늘도 우리 마력이라고 하는데요. 마력이 무엇입니까? 마차를 끄는 힘이라고 마력이라고 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신속하게 힘있게 집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거는 끄는 말들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이 색깔은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가지의 종류대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색깔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 6장에 나타난 이 말들의 색깔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붉은색 말이 나오는데요. 붉은색, 우리가 알고 있는 붉은색, 피의 색깔입니다. 그죠? 붉은색, 피의 색깔. 그러니까 이 붉은 병거가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피가 흘릴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말이 있습니다. 검은색 말. 이 검은색은 죽음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례식에 가면 무슨 옷을 입습니까? 검은 넥타이라고 검은색 정장을 입습니다. 그죠? 이 검은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이 검은색 말이 나갔다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죽음, 기근과 여러 가지 기근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색 말이 나옵니다. 흰색 말. 이 흰색은 아주 사실은 좋은 색깔인데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검은색의 반대말이죠. 검은색이 죽음이라면 흰색은 심판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얼룩진 말이 나오는데요. 얼룩지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기향들이 함께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건장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철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네 병거, 성전의 입구에서 이 네 병거가 나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 말들이 이 네 병거가 어떻게 합니까? 이 네 병거들이 성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전 세계 사방으로 나아가서 두루다니며 온갖 재앙과 전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집행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검은색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얼룩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다니더라. 이 하나님의 네 병거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스가랴서가 본 첫 번째 환상이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렇게 감찰하셔서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온 세상을 이렇게 감시하러 나왔는데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아주 큰 낙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와보니 온 세상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조용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건네준 이 열방의 제국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안락한 삶을 살고 있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깊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이것을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고 복을 누리고 악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받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나라, 여러 가지 기아 세계, 기아 교회는 아직도 숙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아주 깊은 질문을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긴장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의인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기만 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희망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 없는 평안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아주 길 것 같지만 이 평화는 아주 잠시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항상이 그렇습니다. 평안해 보이는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악한 세상이 천년 만년 평안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잠깐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오늘 이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아주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네 병거의 말들을 온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철저하게 집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검은색 말이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향하고 흰색 말이 그곳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 북쪽이 어딜까요? 이 북쪽은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과 폐멸을 안겨준 바로 아수르, 또 바벨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던 그곳입니다. 이 검은 말이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러 간 것입니다. 아름진말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남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남쪽은 어디입니까? 남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우리 잘 아시죠? 출애굽기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노예 생활하고 핍박했던 나라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이집트.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 통치하고 노예로 부렸던 그 나라, 세계적인 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병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박사가 쓴 성경의 대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제국들,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이 모든 이 제국들이 다 어떻게 이 나라가 강성해졌습니까? 전부 다 약소국을 침략하고 다 착취하고 쌓아올린 그 제국의 영광들이 결코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역사 속에 사라졌다는 것을 이 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성한 나라,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믿지 않는 대적하는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리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힘을 앞세워서 약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강제적으로 지금 침략하고 있는데요. 이 푸틴의 이런 제국주의, 이런 침략 전쟁은 하나님과 평화의 땅을 넓히고자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서는 것입니다. 오늘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성도를 괴롭히게 하는 그 악한 왕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힘과 권력으로 쌓아올린 그 나라, 그 제국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오늘 역사는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그 지팡이일 뿐인데요. 이들이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속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방법이 참으로 경이롭고 신비롭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 아수르, 이 모든 나라들, 로마 제국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성실하고 지식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악한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모든 행위를 관찰하시고 있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급을 내려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 그가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억압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심으로 이 불공평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로 공평해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의료비 부담도 더 많아지고 있고 노인 세대의 부담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곳에 와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서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눈이 7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7개. 여기 보면 7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눈이 2개가 아니고 7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그만큼 완전하고 철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개의 눈이, 2개의 눈이 아니라 7개의 눈으로 온 세상을 구석구석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보호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향하지만 특별히 의인들을 향해 머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합니까? 우리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누구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의인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 궁율의 눈, 은혜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은폐할 수 없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신실한 눈동자가 오늘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이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 눈 안에 있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의 눈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스가랴 시대나 지금이나 이 교회, 하나님 성전이나 교회나 여러가지 세상의 이 물결 속에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나 지금이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안티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유혹과 가르침들이 우리의 이 문화, 이 교회를 덮을 것인데 오늘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외풍에도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금가지 않는 그런 튼튼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과 힘을 합하여 이 고난의 시기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내 병거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네 병거의 환상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한국인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악하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지켰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과 날과 공간에 있어서 전부 다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다 구별해서 지켰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정하고 가증한 삶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우리들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성도 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오염 가운데서 이 모든 오염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깨끗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사도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손, 거룩한 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손은요, 다른 사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깨끗한 손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깨끗한 거룩한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두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세상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날 그 예수님의 교회가 오늘 우리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잘 붙들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몇 년 살 수 있을까요? 50년, 80년, 100년, 길어도 100년 끝이 나면 우리 언젠가는 죽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금과 은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예요? 광야와 같은 삶.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집을 지어도 아주 가볍게 짓고요. 그냥 아주 가벼운 초막을 지어서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부귀영화 화려한 집을 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닐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말은 귀족은 더 많은 의무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귀족은 더 많은 의무를 가진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더 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도 거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가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회복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 나라가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다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의인이 승리하는 삶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남은 우리의 이 젊음과 열정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